마태복음 제24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4장입니다. 37, 38, 39, 40, 41,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로 예시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안경을 안 끼고 나왔더니만 자꾸 어른거리네요. 그것도 나이라고 한 살씩 주워 먹다 보니까 왠게 73개나 주워 먹었어.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하니까 세상에 73이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대.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산에서 잣나무를 가지고서 방주를 짓지요. 방주를 지어서 때만 되면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물이 쏟아지게 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내 방주하는데 같이 와서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 모입시다. 아무리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와서 그 방주를 짓는데 와서 일당을 받고 일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감탱이, 미친 영감탱이가 배를 만들려면은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 안에서 배를 만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신을 섬긴다 하더니만 이거 완전히 갔구만. 덕분에 우리는 돈벌이가 생겨서 잘 이제 살아가긴 하는데 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가 만드는 게 끝이 나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날부터 물이 쏟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안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방주의 문을 닫은 날서부터 일주일 뒤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건 내가 이거 틀린 게 아닌가? 노아의 몸속에 갈등이 안 일어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다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오실 거야. 틀림없이 올 거야. 그러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닌가? 만들으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루가 가도 물은 안 쏟아져. 이틀이 가도 물은 안 쏟아져. 원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없었다고 봅니다.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어.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게 했습니다. 안개가 얼마나 올라와서 땅을 적셨냐 하면 땅 밑에 석자까지 적실 만큼 안개가 올라왔다고 해요. 그렇게 안개가 와서 적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말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방주의 문을 닫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일주일이 지나자 비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별거 아니지만 매일 보는 거고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때 사람들로서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더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물이 급격히 불어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정신없이 쫓아 올라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막 두들깁니다. 문 열어달라고.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노아의 때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열어줍니까? 그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라 해서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 문이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그들은 울부짖지만 노아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던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다 수장됐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오시는 날도 산고를 치르는 임산부가 있을 것이고 태고의 울음을 우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행 가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이 계속 될 때에 어느 날인가 그만 하는 날이 오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 뭡니까? 생각지 않던 날, 생각지 않던 장소에서 덫에 치이는 날은 그는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항상 다니는 길로 다니거든요. 그럴 땐 짐승을 잡으려면 다니는 길을 알아야 잡습니다. 다니는 길을 알고서 다니는 길을 딱 막아놓고 잡으면은 이 짐승이 지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보고 나면은 당황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덫을 올려놓고 다니는 길에도 놓으면 됩니다. 그럼 짐승이 와서 지나가서 풀 뜯어먹고 사냥하고 와가지고 물 먹고 가고 사냥하고 와서 물 먹고 가고 나서부터 그날까지 와서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덫을 놔놓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물 먹으러 가다가 덜커덕 치입니다. 그럼 그걸 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가 그대로 뜨고 달은 달대로 뜰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과 불꽃 가운데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나타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해야 되겠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때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까지 물이 쏟아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다 물속에서 수장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일지 모릅니다. 오후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이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들이 뭡니까? 바로 기근, 전쟁, 지진, 대기오염, 천계의 변화. 여러분 이것들이 수질 오염, 해양의 오염, 성경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쭉 해오면서 지금 느낀 게 뭘 느꼈느냐 하면 중간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회개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리즈로 쫙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듣다가 보니까 어쩌면 좀 지루한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면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나 싶기도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좀 필요한 것들은 한두 가지를 제가 더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좀 이제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48번까지 나갔고 이제 49번째입니다. 그렇지요?
49번째가 맞지요? 대답 없습니다. 전부 다 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까지 했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마귀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뭘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성격을 통해서 들어온다. 독한 성격, 급한 성격, 분노, 이런 것을 통해서 급히 분해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습관. 그 다음에 체질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요게 빠졌을 겁니다. 기도 중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것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마귀가 와서 나를 싸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나고 내려왔는데 보면은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 괜히 혈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노는 꼴이 신경이 거슬리고 요거 마귀가 와서 뒤집어 씌워서 그렇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흑암이 들어왔구나. 알면은 기도하면 떠납니다. 모르면 붙어 있지만 알면은 떠납니다. 안다는 건 뭘 말하는가? 지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어두우면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지요? 기도 중에 들어올 수가 있다. 아, 분별을 못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면서 그걸 감당 못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산상기도 같은 거 할 때는, 성전기도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산상기도를 갈 때는 반드시 성전기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전번에 내가 산상기도를 가니까 어떤 분들이 산에 따라오고 싶어 합니다. 산에 따라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데려갑니다. 왜? 성전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산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기도, 산기도 하던 사람도 그동안에 못했으면은 성전에서 며칠 기도해서 준비하고 그러고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산에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받은 은사가 은혜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산,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터가 딱 끼어 있는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은혜가 내리는데 참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슬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귀가 장난을 하는 겁니다. 심령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눌린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옵니다. 11장 28절이 이 일은 고사하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에서 11장 28절에 그럽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심령이 눌리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부분이 산상기도를 시켜놨어요. 저는 산상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산상기도를 시켜놨더니만은 산상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자기 올라가면서 자기 발자국 소리가 자기가 놀리는 거야. 안 가본 사람 몰라. 괜히 사람들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가는데도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현재 괴롭혀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을 싸고 있던 겁니다. 그게 은혜 역사하는 곳으로, 성령의 역사 강한 곳으로 가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빛이 강하게 내리니까 어둠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 아,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쫓으면 되겠지요? 예, 내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벌을 내리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사신을 섬겨 놓으면은 그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겨놓은 그 마귀가 우리 뒤에서 저주가 끊어져야 되겠지요.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셨느냐? 말세의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서 그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나가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으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뭐가 편하고 좋으냐?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불멸의 존재지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 혼자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무데나 함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지 에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사람이 가는 데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야.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서 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 그렇게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들어오면 시간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시간의 구애를 안 받거든. 마귀가 보통 장난을 하면 밤중에 장난하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고 나면 낮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귀는 불멸의 존재지만 유한한 존재이다. 힘에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무당들이 신 받으러 갈 때는 어디 갑니까? 꼭 지 가는 그 바위 앞에 갔어. 지 가는 그 바닷가 거기 가가지고 불 켜놓고 합니다. 거기 가서 신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우리의 속에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조금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속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시공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으로 갈 수 있게끔 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있기를 원한다. 자, 마귀의 도구입니다. 마귀의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움, 원수, 시기, 악독, 절망, 원망, 비탄,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다 있지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안 나타나지요?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 이게 나타나지요. 뭐 속담이 그런 게 있대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털 3개 뽑히고 나면 안 싸우는 성인이 없다 하대요. 그만큼 아프단 말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는 악의 열매를 맺는데 평상시에 항상 그러는 게 아니야. 어떤 계기가 될 때 나타나는 거야. 그 계기가 안 되면 그들이 숨어 잠재해 있는 거야. 왜? 마귀에게는 시간에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사람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서 몇십 년이라도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저희들에게 시간의 제약, 그 시간의 제약은 안 받으니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마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엘서 2장 27절 28절에 그날에 내가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성신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아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부흥강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아야 돼요. 보십시오. 초대교회 보십시오. 집사님들이 나가서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가. 비림 집사님이 가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얼마나 잘했는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성령의 능력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속에 숨어가지고 있다. 어떤 계기가 될 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 계기가 될 때 튀어나올 때 본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사탄이구나, 마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알고 절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몹시 화가 나면 백을 세라. 그런 말 있지요? 못 들어봤는 모양인데 이제부터 그러고 써잡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가도 열을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그냥 저걸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10까지 세는데도 아직 올라오네. 그럼 100까지 세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그런 소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밖에서의 어떤 동기가 부여될 때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나실 때 이제 그날 장례를 지내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이제 집으로 나의 집이니까 뭐 교회지요. 교회가 집이니까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사택했어. 자는데 어제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그날은 내가 이제 보통 제가 방에서 잠 안 자는데 성전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자든가 아니면 산상에서 기도하다가 자는데 그날은 이제 어머니도 세상 떠나셨고 그래가지고 내가 방에 같이 아이들 데리고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그날 밤에 같이 자다니까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막 서러워서 흐느껴가면서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마귀가 와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있어. 왜 우느냐? 어머니가 세상 떠나는 게 너무 슬픈 거야. 참 신앙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으지요. 그러니 기도로서 참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그 힘을 많이 얻었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로 이건 허전하고 정말로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그러니까 막 슬픔이 밀려오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울지 마. 지금 당신한테 오는 슬픔이 그게 당신 속에서 오는 게 아니야.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어. 당신에게 슬픔을 불어넣고 있어. 절제하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알아듣고는 그 자리부터 누르는 거야. 누르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싹 사라지는 거야. 이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저기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전번에 읽어봤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신 자요. 능력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입니다. 이게 좀 마귀의 도구들이야.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게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구나. 마귀라고 하게 될 때 기분 나쁘지요? 마귀라고 하지만 죄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악이 함께 있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이고 7장입니다. 7장. 자, 15절에서부터입니다. 15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 내려가가지고서 다
여기 보게 되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24절, 25,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입니다. 15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속에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악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죄, 여러분, 마귀를 갖다가, 보통 우리 마귀, 귀신 그렇게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야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마귀로 하는 존재는 공기처럼 우리 곁에 다 있습니다. 먼지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인격을 더하면 마귀가 됩니다. 죄 자체가 마귀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그럼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서 장난하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대략 이 윤곽이 잡힙니까? 예, 됐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거 그거 아마 기록해 놓고 거기다가 표시해 놔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한번 그거 쭉 보세요. 보면 나는 요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참 대단하다.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거기 동그랗게 이렇게 쳐놔요. 그래 놓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 들다보고 회개하고 하면은 때가 되면 마귀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가다가 말입니다. 그 산성기도를 올려보내는데 같이 올라가는데 여러 개 갔는데도 자기 발작 소리 자기가 놀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산에서 귀신이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조용한 곳에 가니까 나를 덮고 있던 마귀가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일어난다 해서 귀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영에 눌려 있어. 내가 그 마귀에게 쌓여 있어. 지금은 내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예수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속에 비추려고 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뒤에 그림자가 나타나지요. 빛이 없을 때는 그림자가 안 보였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그림자가 나타나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고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죄입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다고 돼가지고 하긴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곳에서는 병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병이 들어오는 건 모두가 죄로 오는 것은 아니다. 체질을 따라 올 수도 있다. 생활 습관을 따라 올 수도 있다. 지난 시간에 했지요? 자, 됐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마귀라는 존재가 어떻다는 걸 이해했지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마귀를 털어버려. 내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올라오든 그거 내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털어버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든 그걸 다 털어버려. 내게는 생각이 세 가지가 올라온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는 내가 하는 생각,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라. 그래야만 어디로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른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생각을 따라 들어오길 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운명이 된다. 그러니 우리의 속에, 머릿속에 생각 차원에서 더 이상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털어버리라. 자, 됐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귀의 전자력이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하얀 소비 입고 나고 머리 풀어헤쳐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 옛날에 스머프라고 하는 거 애들 저 만화가 있었어요. 그 스머프에 보게 되면은 가가메리라고 하는 마술 마귀 그런 말하자면 그 있잖아요. 악마지요. 그러니까 가가멜은 스머프를 따라다니면서 스머프 가지고 잡아가지고서 붙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머프 스프 만들어 먹으려고 따라다닙니다. 가가멜은 따라다니는데 스머프는 넘어가고 가가멜은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보면 이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뭘 분명히 알아야 되냐?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다 소용없습니다. 마귀를 모른다면 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이 누구입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야. 마귀와의 싸움이야,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는 예수 믿는 집에도 마귀가 들어옵니까?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에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마귀가 숨어 있으면서 어찌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요.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내 적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까? 알 것 같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알았으면 이제는 싸울 수가 있잖아. 첫째는 꺾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지요. 나중에 회개하는 법도 다시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여기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회개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쳤는데 그것을 시리즈 속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마 어쩌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분들이 저거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빼가지고서 회개는 이렇게 하라. 기도하는 법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회개는 이렇게 하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면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회개하면 뭐가 옵니까? 은사가 옵니다. 회개하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맘정교란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늘 이러한 맘 나에드면 눈까지 더 밝으리라. 아멘. 회개하면 우리 영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게 되고 신령한 빛이 비치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은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래 되어 있지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따라하시다. 회개 없이 성령 없고 회개 없이 응답 없고 회개 없이 은사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가지고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 받아주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구약시대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떡상이 있습니다. 앞에 떡상에 보면 뿔이 달려 있어요. 내구퉁이. 이 뿔은 뭐냐? 제단의 뿔입니다. 이 뿔은 실수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약해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갈 형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생활 속에서 우리 잘못한 게 많이 있겠지요. 와서 제단에 뿔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단에 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옵니다. 제단에 뿔을 붙드는 건 뭘 말하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요한 1서 1장에 말씀하시고 계셔. 자, 그러면은 이제 죄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마귀에 관해서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 마귀를 내쫓아야겠습니다. 이제 내 마귀 쫓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그만할까요? 다음 시간에 마귀 쫓아내는 거 할까요?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 마귀를 쫓아내려면 첫 번째입니다. 마귀를 알고 인정하고 미워해야 된다. 내 속에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고치지. 맞습니까? 그럼 그 좋지 않은 습관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성경 읽으면 알게 돼. 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찔 쏘겠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야. 우리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야.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모두가 다 죄야. 그럼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자기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 걸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이게 발악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떠나실 때에 소문 없이 떠나지만은 마귀는 떠날 때 꼭 발악하고 떠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면 언제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내 속에 어떤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마귀 정체가 드러난 거야. 지 정체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속에 더 이상 오래 있지 못하는 거야.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 사람이 이미 알았으니 어쩝니까? 미워하면서 자꾸 누르면서 거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니까 마귀가 전에는 마음대로 운전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지.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좀 들어갈 때 편한데 가봐야지요. 되지요? 자, 정체가 드러나면 간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마귀를 물리친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마귀를 물리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듣고 알 때 떠나는 게 아니라 듣고 알고 실천할 때 떠납니다. 쉽게 이야기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알기만 했지 실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지. 우리 속에 독한 미움이 있다는 자기 속에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많이 있어.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눌러야지요.
그러면 마귀가 발악을 하고는 나중에 떠나버려요. 자, 그러면은 마귀를 쫓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에는 더러운 것을 청결하게 씻어야 되겠다. 되지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파리가 모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 파리가 모이는데 쓰레기통을 깨끗이 치워보면 파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왜 파리가 모입니까?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 떠나요. 되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탄이라 하더라도, 마귀의 왕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대왕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는 가을의 낙엽 같습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을 한 번만 가리키면 아무리 큰 마귀라도 그냥 가을바람에 우수수 하면서 날아가는 낙엽처럼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셨지.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일 그대로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제자들 양육하고. 맞죠? 예수님 하신 일 그거지요? 보자마자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 그 다음에 전도하는 역사, 하늘나라에는 이와 같다 하리니 하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양육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영혼이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뭔지를 모르면 평생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게 될 텐데,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교회면 평생에 성령의 속 들고 들락날락 했지. 마귀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 죄라 그러게 되거든 꼭 형사상의 죄, 형법상의 죄만 죄인 줄 알고, 남 미워하는 건 죄도 아닌 줄 알아.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뭘 한다고 그러죠?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지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로마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형제에게 독한 말 가지고서 상처를 입힌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될 때에 그 형제의 약한 마음이 상하고 내 행동 잘못한 걸로 말 한마디로 형제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나? 주님께 죄를 짓는 거래.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종류의 마귀, 어떤 종류의 우리의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은 도와주시고 반드시 떠난다.
어떤 마귀는 한 번에 떠나는 마귀도 있고 어떤 마귀는 10번 쫓아서 이 나사렛 예수를 물러가라 이 사탄아. 내 속에는 뭐가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서 먹는 거라면 사족을 못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혈기가 많아가지고서 건들기만 해도 그냥 덤벼드는 사람. 우리의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귀는 한 번만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반드시 물리칠 때는 마귀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속에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이 사탄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어떤 귀신은 한 번에 떠나는 게 있습니다. 귀신도 별게 다 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또 훌떡 가버리는 놈 있고, 어떤 거는 나 잡아 잡수하고 배 째라 그러고 누워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쫓으려 하게 되면 미리가 나가 숨어버려요. 그랬다가는 기도 끝나고 나면 살구름이 들어오는 이런 교활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귀신들. 이런 귀신들이 우리의 속에 죄의 소인이 우글거리는데 이걸 붙잡고 장난을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지 않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공중의 원수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기 누구야? 불순종의 영이야. 이게 바로 마귀야. 이게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야. 그러면 이것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때는 절망을 합니다. 너무 많고 너무 커서.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언젠가는 떠납니다. 아멘. 알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렇게 권세가 크다. 100번 해서 안 떠나면 1000번 하면 되고 1000번 해서 안 떠나면 10,000번 하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낙심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낙심을 시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네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갈 것 같으냐 하는 낙심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하다가 말가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해. 맞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그 낙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낙심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제가 마귀하고 싸웠는데 얼마나 싸웠냐면 마귀 한 마리 놓고 8년을 싸웠습니다. 8년을 싸웠어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평상시엔 숨어 있어요. 그러다 언제 나타나느냐? 깊이 기도 뜨고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거야. 기도 못하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면 은사 역사 나타나죠. 다 돼. 병 고치는 역사, 은사 역사, 뭐 다 돼. 다 되는데 기도만 깊이 들어가면은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가로막는 거야. 그런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마귀 이놈이 가로막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아무리 그런데도 한 달이 가도 안 물러가고 1년이 가도 안 물러가고 2년이 가도 안 물러가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 만하지요. 그게 마귀의 도구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8년을 싸웠습니다. 내가 그 마귀하고. 8년을 싸워서 한 번은 어디 가서 이겼느냐? 어디 가서 이놈을 내쫓았냐? 예천 뒤산입니다. 예천 뒤산의 산성에 올라갔더니 거기가 산신각이라고 하는 거기 예천 귀신 다 모아놓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기를. 거기를 제가 올라가는데 그 밤에 올라가다가니까 산성인데 성이에요. 그게 토성입니다. 흙으로 된 성인데 산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성인데 성이 쌓인 토성인데 거기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기도원 쪽에서 그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분화구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파져 있고 한쪽은 터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남쪽 부분은 터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토성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마귀가 우는데 얼마나 많은 마귀가 우는지 여러분들 그 마귀 우는 소리 들어봤으면 여러분들 그거 소리만 들어도 기절할 겁니다. 수만 마리가 울어제키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여름 되면은 논에서 깨구리가 울지요? 깨구리가 울 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울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지요? 마귀는 그보다 더 시끄럽게 그렇게 울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아마 질려버릴 겁니다. 올라가다니까 마귀가 벌써 와서 내 가슴을 눌러요. 올라오지 말라 이거야. 공포를 가지고 눌러요. 못 올라오게. 그러니 마귀가 와서 누르면서 공포를 부르면서 너 여기 올라오면 죽여버린대.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마는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앉아가지고서 그 산신각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쯤 귀신, 요 산신각에서 나오는 귀신들이 여기쯤 와서 장난하겠더라. 그 에리아의 경계선에 딱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못 살아. 마귀가. 왜? 쫓겨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발광을 하더라고. 그날 밤에 거기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마귀하고. 싸우더니 새벽쯤 됐는데 산신각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팍 튀어오르더니 포물선을 그리면서 막 비단 찢는 것 같은 그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앞에 와서 탁 미리 서는 거야. 입에 칼을 물고 입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공포를 갖다 확 뿌리는 거야. 앉아서 그 마귀하고 싸웠어. 밤새도록 싸웠어. 그러고 나니까 이 마귀가 해가 뜨니까 결국 떠나더라고. 떠나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8년 동안 따르던 마귀가 사라지고 없어. 8년 만에 쫓았어. 8년 만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래.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래. 마귀가 들어오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불어넣고 이런 감정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을 저 입은 곱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되지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귀가 나가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법을 제가 이제 세밀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귀는 공동묘지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어디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는 우리의 주변에 있고 바로 내 속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고 이 잘못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마귀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 마귀의 꾀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때가 되면 떠날 줄로 압니다. 절대로 마귀가 주는 낙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특별히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열어 주시옵시서. 종이 지혜롭게 전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빌립 집사님 같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귀한 기도의 용사 능력의 종들이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